말씀은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이해하고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구약성경 436쪽. 다 찾은 절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량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내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547쪽입니다. 547쪽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18장 20절 공부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22절까지 공부하고 또 30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 다음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쑥쑥하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따지면 하나님을 배우는 나그네 세상이라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나그네 세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데는 여러 우리 사람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갖고 그 궁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배우게 하세요. 그래,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해주면 제일 큰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또 어떨 때는 자연계시를 깨우치려고 그분은 시각에 우리는 또 신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제일 성경에 많이 나타난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직접 표현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찍어서 말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뭐 살아보면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홀로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못 살아요. 내 혼자 살겠어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관계를 보세요. 어떤 부자 부모 밑에 있으면 자식은 저절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것 같이 쓰고, 엄마한테 원수가 있는 것이 내놔! 이라죠. 어떤 사람은 내놓으라 하잖아요. 주세요! 이래하는 겸손한 자식도 있지만, 내놓으라는 자식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보고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래 할 수 없이, 그 정도로 믿으니까 주긴 줘. 내놓으라고. 말, 표현이 그게 뭐,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줘요. 하나님 보고도 오늘 뭐,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남같이 미안해서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라고 좀 내놓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 겸손하게, 주세요 하는 것보다. 아버지라는 걸 믿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남같이 미안해가지고, 그지? 이러는 것보다는 내놓으세요. 그 정도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래 그런 복 있는 관계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그 은혜의 관계를 알고 그 생명의 관계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예? 자, 원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걸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하고 있어. 첫째는 알지를 못하고, 알아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 그 관계를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그거를 배우게 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 세상이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양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시대마다 뭐가 다르고 개인마다 뭐가 다르는데, 그게 어려움이 올 때 더 많이, 자, 어린애가 말입니다. 자기대로 재밌게 놀던 거 부모 안 찾잖아요. 뭐 할 때 찾죠. 배고프고 힘들면 찾잖아요. 자,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아버지 찾잖아요. 그죠? 그래. 편안할 때는 몰라. 그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계를 부딪히고 어려울 때, 그죠? 그때 부모를 찾는 아이와 같이, 우리도 그때, 하나님은 그때 좀 인식을 해. 근데 이제 참 복이 있는 자식이고, 그러면은 항상 그동안 부모의 은혜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항상 또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위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받으면서 이래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요즘에 내가 오늘 두 군데 11개 상하고 또 사무엘상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선 엘리야 시대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남쪽 유다하고 유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그날 국교는 마찬가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왕의 그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왕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바알 선지들을 많이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래서 선지자들이 순교도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그 바알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 산속 굴 속에 숨어서 지쳐는 또 숨어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근데 나서서 대적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써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왕기상 17장에 때려보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가뭄을 줘야지 이걸 통해서 회개하겠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래갖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됐잖아요. 그래도 아합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장 1절에 이제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고 좀 이스라엘을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아마 뜻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때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다 돼가니까 지금 비가 내리려고 아합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래서 비가 내릴 건데 대신에 그런데 이제 그 17장에 이제 우리 지금 본 거는 18장 봅시다.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가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요 앞에 순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자유라는 거 이게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동국가는 마침 이스라엘에게 아합 때 이스라엘에서 이게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어도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도 죽고 그죠? 그러시대 그죠? 여러분들 오늘 좀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오신대학 교수가 하고 이런 분이 글을 쓴 거를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우선은 저 옛날까지 안 쓰고 우리나라 1.1대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봐라 예배의 자유라는 거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명목상 우리가 명목상 헌법상 종교 자유가 인정이 되어 있는 나라라 해도 사실상 어떨 때 보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정권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성도들이 깨달은 성도들이 따지고 싸워서 이겨갖고 지키기도 하고 찾기도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뭐 거저 얻은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제가 이상규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제 다른 거 놔두고서 주일 성수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해방 이후 미국 군정 때부터 계속 투쟁해서 싸워갖고 주일날 이 예배 자유, 주일날에 일반적인 행사를 안 하고 또 모든 뭐 투표도 모두 주일날 안 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말입니다. 첫째는 그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싸워가지고 그때는 세상 말로 쟁취한 거예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면 미 군정 때도 우리나라 처음 시작할 때도 주일날 하기로 돼 있대. 그때 군중에 사는 데를 하잖아요. 하지 중장이 뭐 어떻게 했는지 주일날 해갖고 한국교회들이 가서 왜 주일날 하냐 아닌가.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니까 저기 보고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같은 나라, 미국은 안 그렇지만 유럽 같은 나라도 행사를 주일날 많이 한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은 주일 성수 개념이 청교도들이나 언약 자녀들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고쳐라. 우리 그러면 참여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뭐 얼마 동안 아빠가 여기 찾아주는데 안 된다. 정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2주 전에 날짜를 5월 10일, 5월 10일에서 5월 10일 월요일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우리 주일 하나를 지키는 것도 그런 거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여러 가지 주일 공휴일을 정해라. 그것도 교회가 강하게 주장해갖고 공휴일로 정해졌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거라도 주일 성수를 위한 어떤 여러 면이 저절로 우리 이 나라에서도 우리 개방 후 6.25 때까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투쟁을 통해서 그게 얻어졌다고 이상규 목사님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헌법에 보장됐다고 또 법률에 보장됐다고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어느 나라도 그래요. 세상과 그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도 그거를 그 문서로 나온 그거를 실제로 국민들이 누리려면 거기에 가치라고 그것들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하면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게 모르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권리를 찾고 의무를 안 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휴지조각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갖다 해도 안 되는 게 국민들의 수준이 안 되는 게 독재 정권으로 똑같은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최재형 그분이 이 헌법을 바꿔야 독재가 없어지고 뭐 하고 하니까 그분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데 국민들이나 법을 운영하는 사람 의식 수준이 못 미쳐서 그러니까 법을 바꿔봐야 사람이 의식 수준이 아니면 똑같은 법이니까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동의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미국식 민주주의, 또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 도입했지만 안 되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과거도 우리 서북대에서도 서북대 주일학교가 10,000명이 어떻게 되나 와서 배우는데 제도만 배워가고 그 내용에 하나님 같이 한 성령의 역사는 안 배워가니까 아무리 제도를 배워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도 하나의 축복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믿을 때 내가 누리고 사는 거지. 그 법에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다 내 거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우리에게 약속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걸 내가 알고 믿어야 내 거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같이 우리가 지금 명목상 헌법상 종교자유가 인정이 돼도 하다가 보면은 그동안 신앙 선조들이 해놓고 얼마 동안 몇십 년을 잘 누리다가 또 하나님이 힘미해지면 또 그것 때문에 이래 핍박을 받도록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또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 같이 그죠? 이렇게 찾아서 또 얼마 밝은 시대가 좀 얼마 동안 또 그런 은혜를 받다가 또 다시 어두워지고 이런 수가 우리 기독교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낮에 오면 뭐가 오지요? 초저녁이 오잖아요. 그럼 또 밤중에 오잖아요. 한밤중에 되면 또 뭐가 와요? 새벽이 오죠. 이런 순서로 우리를 나그네 세상에서 누구를 배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해내려고 먼저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과금을 3년 6개월 주는데도 이 해결 안 해. 그래도 이제 겨우 이제 해결만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가 프랜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아하방도 답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말대로 선지자를 다 모아보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래 아하방이 이제 다 해서 모아가지고 발멜산에서 이제 21절 엘리야가 모두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고 살래. 아직도 세상에 두려워가지고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그 바알 선지의 말을 믿고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짧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제2의 신사참배 때라고 봐요. 제2의 신사참배. 살래. 그럼 여기 바알 선지는 누구냐? 이방이라고 안 봐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세상과 작게 하고 사는 그 종들이 바알 선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두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냐? 그러면서 두 사이에서 너희들이 이제 밝히 알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했으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왜 바알을 또 쫓을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였느냐? 이게 확실히 모르니까 또 어쨌든 믿음이 겁이 나니까 몰라서 그걸 머뭇거릴 거 있고 알지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니까 어떨 때는 죽어야 되니까 이래서 머뭇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제일 많은 게 뭔가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첫째는
이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도 안 했다 했어요. 21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희 바알 선지는 450일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고 30절로 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백성이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실추하되.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어. 지금 말은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못 드려도 단이 어떻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도 이렇게 신정국가랑 비슷한 북이스라엘도 어두워지면 말입니다. 세상 꼴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7,000명의 그 사람들은 양심은 있어. 순교 안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산으로 숨고 굴로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7,000명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또 남아서 기도를 했어. 근데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그렇죠? 보니까 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있던 뭐 중간 과정을 놔두고 나중에 뒤에 보면 아방도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70명이 단번에 목이 다 잘려 죽었고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방을 치어 죽이잖아요. 이세벨은 또 떨어져갖고 또 떨어져 죽었는데 그 말씀대로 피를 다 핥아 먹었고 아방도 그렇게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는 또 하나님 일에 대전한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한 심판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아니래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도 이런 시대나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엘리야 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우리나라에 나선 종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많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야 안 되겠어?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든 열이든 그게 큰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끝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슬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3장으로 나오면 여호와를 어느 거를 여호와를 의지하지 용사를 의뢰하지 말고 재판관을 의뢰하지 말고 물을 의지하지 말고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배웠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길이 좁고 옆에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근데 바로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후처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생명길로 못 가게 미워가고 좁은 길로 못 가게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자꾸 타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는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은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제 한번 나라를 깨끗게 하는 거죠. 또 그러지만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어느 시가 되면은 또 한 낮이 왔지만 또 좀 있으면 또 초저녁이 되고 또 한밤중이 되는 그 순서를 통해서 그때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을 또 보니까 저는 읽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왕에게 어린 다윗이 저 골리앗을 인해서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네요. 30절. 금방지죠. 금방지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예요? 예? 옆에 자기 형들 보면 금방지도 아니죠. 형들이 너무 교만하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 앞에 읽어보면은 24절 앞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네. 아니 골리앗이 직접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를 돋우는데 그만 보고 겁이 나고 도망해버렸어. 이스라엘 장정들이. 참. 그 믿음이 있다는 사울왕도 그 다음 믿음이 없어지니까 사울왕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모든 아니 골리앗 한 사람 보고 그렇게 겁을 내고 있어.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아니 저 사실은 하나님을 26절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치워져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는 좀 내려가서 읽어보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운 걸 아는 거야. 원래부터.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자기 어려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저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서 내가 이길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생활 예배를 공동 예배를 드렸나가 이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37절을 읽어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시소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원하노라.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구하지 못했어. 수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다윗이 가서 눈으로 딱 봐서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는 그때 용기 100배 나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참 사람이 마음이 그런가 봐요. 눈으로 보이니까 표정이. 눈으로 보이기 이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도무지 인간 생각으로는 저 골리앗은 못 이기겠다 생각 다 낙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서 나타나니까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또 아까 그 아방 때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이 각 역사는 불이 엘리야가 백성과 쌓은 제단에 딱 내려서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금방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 눈에 믿음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우리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 속에 믿음을 가진 게 내가 믿음을 얻을 때 사람들이 다 드러나도록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될 때가 됐어요. 지금은 믿음을 없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자참배 때도 신자참배가 죄가 아니고 국가의식을 했던 사람들이 세방 딱 떼고 나타나니까 다 죄다 이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게 죄다 잘못된 거다 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야 그때 예배 드릴 그게 잘한 거다 또 다 돌아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면서 이걸 한번 읽어드려요. 우리 이 성명세 권태진 목사님이 옛날에 한교연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지금도 어떤 그 기독교 단체 회장하고 있어요. 권태진 목사님. 성명세. 근데 이분이 지금 군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군포에서 제일 큰 교회였죠. 이분은 전에부터도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지켜야 된다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성경서를 냈는데 내가 거기 조금 표를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번 9월달이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가 있는 때랍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에서 이렇게 읽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또 어떤 거는 좀 빼고 했어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시인도 돼 있어요. 시인들은 좀 이런 예술인들 출신은 좀 약한데 이분은 좀 믿음이 강경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각 교단은
9월 총회에서 예배의 자유를 선포해라.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코로나 핑계로 억압을 하는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생명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살게 했는데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배당은 그리스도인들의 둥지나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양식, 진리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다. 교회 예배당이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와 행복을 하나님께 얻는 최고의 축복된 공간이 예배당이다. 또 그 안에 예배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응?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빼앗는 이런 어떤 국가의 정책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유해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 전도,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은 이런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어떤 죄악보다 가볍지 않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진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강정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죄와 지금 그것이 죄가 무엇이 다를 게 있냐. 똑같은 거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예배는 별개의 문제다.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양보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코로나가 소멸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고 더 심해진다는 이거죠. 응? 예배를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올린 교계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한국 교계와 성도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 협상 테이블에 올린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방역 당국의 명령이 잘못된 것을 선언을 해라. 방역 당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중간에 끼워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상규 목사님이 논문을 쓰면서 말한 겁니다. 이번 금년 2월 1일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관장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 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관장도 예배 환경이 밀집도가 낮고 방역을 잘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세운다. 어저께도 보니까 YTN은 이렇게 놓고 교회발 다른 건 안 적어놓고 교회발 뒤에 짤방을 적어놓고 했더라고요. 이래서 교회발 코로나로 프레임을 만들어 교회를 탄압해 온 것이다. 이래서 이들은 이번 교회를 말살하는 속셈이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분이 사이로 총선 전에 총선 승리하고 나면 교회 10분의 1로 때려버린다 말했잖아요. 교회를 하나의 정도 손에 관리를 하겠다고 이인영이 직접 말한 게 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들 정권에 있어서는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사회주의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거든요. 종교는 멸해야 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반대하고, 뭐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정책에 반대가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도 역학조사는 6개월에서 1년간 6개월 이상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발로 된 건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청이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또. 그렇지만
정부하고 언론은 나서서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실제 과학으로 나타난 거는 말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저번 그 작년에 뭐 교회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코로나 이거는 과학이지 뭐고 종교가 아니다 했는데 과학으로 자꾸 했는데도 더 심해져. 그렇죠? 하나님 이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방역당국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선언을 해라. 교단들은 이번 기회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성도들의 양심자해를 막으면서 예배를 격분으로 중지하고 막아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와 그 목회자들은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고난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자유연합과 17개 군국교회연합의 믿음이 있는 용기 행동을 한국교회 역사에 앞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이분들이 하는 거. 예배를 계속하다가 운영중단을 당하고 폐쇄를 당한 교회는 계속 인내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꼭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 9월 총회를 앞둔 교단들에게 말한다. 지금은 총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총회를 비대면으로 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금 4단계라고 해도 국가 공무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이고 기업의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콘서트도 정상적으로 하고 할인마트 백화점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도 코로나 이후로 약식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총회, 성총회가 하나님 세상 주주총회보다 못하고 못한 것인가? 예배가 또 그 주주총회보다 못한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총회 계기로 자발적 예배를 드리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자고 선언하기를 바란다. 예배 드리는 것 어찌 범죄인가?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당을 폐쇄하는 당국의 행포가 도리어 범죄다. 교단총회가 결코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운영중단을 당하고 폐쇄당할 때 교단장들이 나서서 싸워줘야 하는데 숨어서 뻥끗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스스로 어떨 땐 교단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다. 진정한 지도자는 맡겨진 공동체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자여야지. 희생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필요할 때 이름이나 내고 그렇죠. 모르겠다 뺑소니나 친다. 싹군같이 싹군들이 양이 이리가 오면 어떻게 도망간다 했잖아. 양떼를 버리고 그렇죠. 공권력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간섭하는 행위는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는 헌법이나 법률로 이를 무단 침입으로 간주해서 법적 책임을 받도록 교회들은 나서서 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를 침해한 당국이고 공권력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회와 성도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같이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어떤 시대 때로는 단계가 사적으로 떠져질 때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시대적으로 아무리 뭡니까 법적으로 돼 있어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능력을 믿고 순교의 각오로 나가야 한다. 이때는 무엇이든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신앙의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 깨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유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도 지켜나갈 수가 있다. 돈과 세속적 권력, 인본주의, 혼합주의로 교회가 지금 혼탁하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지금 빨리 교회와
교단 총회가 이것을 잘 유념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만의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길 바란다. 개발의 같은 지도자 말고 말입니다. 지금 용기 있는 순교자들이 일어나 깨어날 때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몸만 조심하는 지도자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도 뭐 우리 같은 군포에 있는 돈치진 목사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좀 감사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배우는 그 지식을 우리가 좀 그래서 어떤 어느 목사님이지? 손현보 부산의 그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소감을 말하네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게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온 것도 감사하고 이럴 때 예배드려도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가고 지금 엉망이 되기 때문에 친화 때들이 다 이거 참 올바로 이제 그런 뜻 있는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 가덕도에다가 그 교육관을 새로 만들었다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를 봤는데 어떤 그 소형 200만 원이 딱 들어와서 무명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저기 진중가 하만조인가 소경된 목사님이 그 200만 원을 연보를 했대요. 그 교인들 얼마 하는데 그래갖고 그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저기 김해인가 어디 내려가지고 또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차를 불러갖고 그 세계교회로 왔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다시 또 100만 원을 또 갖고 왔더래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100만 원 있지 그것도 갖고 와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다 눈물을 많이 흘렸대. 아니 돈 많은 교회도 또 큰 교회들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어찌 이런 사람들을 갖고 이 돈 갖고 뭐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연구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따졌대. 근데 그 뒤에 깨닫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그게 사렙다 가부가 자기 이것과 이것과 떡을 만들어 주면 자기는 굶어 죽는다 했잖아요. 사렙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믿고 떡을 만들어 드리니까 계속 그 비가 오는 날까지 계속 먹었잖아요. 그래 이런 돈에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렙다 가부가 지금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런 또 정말 자유주의 신학에서 물든 사람들을 다시 그 사선을 빼내고 또 참된 정도를 딱 키울 수 있는 이런 학교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겠다고 그래 뭐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렙다가 뭐 하나라고 한 것 같이 보니까 그래야겠다고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자기 때 요번에 천법 써온다고 또 뭐 예배 소송도 하는 거 그래 뭐 수시로 가야 되는데 신방하는 걸 알고 가는데 신방 가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자유연합회 전국 17개 군구 조직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9시 되는 엘리야 혼자인데 지금은 뭐 엘리야 혼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숫자는 이제 전체에 비해서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사람들이 참 영광되고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얼마 동안 또 예배가 자유롭고 이렇게 돼갖고 예배가 자유로우면 우리 이런 장사한 성도들에게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배 이게 자유가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어두워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세상이라는 게 세상에 너무 편하면 교회는 분명히 어두워지거든요. 언제든지. 그건 인간의 속성이야. 그럼 또 떠다서서 한번 또 이런 일로 이렇게 그 자연계시에 밤이 오면은
뭐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저녁에 오고 저녁에 오고 또 새벽에 오듯이 또 겨울이 있으면 또 여름이 있고 이렇게 되듯이 이 순환적으로 하나님이 세대를 키워가면서 양육해가면서 나중에 최종 마무리 짓겠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순서가 오는 거구나. 여기서 이 기회에 내가 그 껍데기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거든. 우리 지금 나그네지, 나그네 하나님을 배우는 무슨 세상이요? 나그네 세상.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그 막대기로 누리고 살고 또 그분의 안에 그분이 주는 평안도 감사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서는 그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무서울 때는 우리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에 그 짐승 같잖아요. 그렇죠? 짐승. 또 어떨 때는 이 마귀가 용으로도 나타나고 사탄. 어떨 때는 마귀가 미워가는 뭐로 나타나요? 뱀. 미워가는 거로 나타나고. 별거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마귀가 똑같은 마귀 하나가 어떨 때는 제일 지저분한 게 귀신이야. 귀신. 그것보다 센 게 마귀. 그것보다 힘있게 하는 게 사탄. 근데 그게 용어로 할 때는 사탄의 있고 뱀으로 할 때는 마귀 정도죠.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을 딱 쓰고 이랬다 저랬다 일곱 머리 열 뿔 같이 음료로 어떤 음료로 어떤 강보로 막 똑같은 게 가면을 쓰고 이래 놨다 저래 놨다 뭐 다른 것 같아도 속은 하나에 달라요. 속은 똑같지. 속은 똑같아. 그죠? 근데 겉으로 나타난 것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타나서 하는 그 속에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미혹으로 배반하게 만들고 이거 더 좋지? 더 좋지? 더 무섭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지만 궁극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환난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귀한 때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때만 내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성경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뭐 열처제부에서는 낮에 기름 준비를 해놓으니까 밤중에 예수님과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고린도서 13절에서 감당할 수밖에 이렇게 다한 것이 없는데 피할 길을 내사 준비의 기회를 주어갖고 이렇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모르니까 시험을 한번 통과해서 내가 아니라는 걸 실패해서 알아야 그 다음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도 주를 위해 다 목숨을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지르면 안 된다 너가 왜 안 됩니까 또 이러니까 오늘 저녁은 너 3번 나를 부인한단 말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준비가 돼서 앞으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 배반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반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큰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제일 큰 거를 뭘 얻는가?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표정은 봐요. 기존은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자고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 전부를 아들을 사랑하실 거라는 걸 깨닫고 맛보기로 보는데 이 세상 자체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세상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시험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지? 마귀였거든요. 마귀인데 그냥 예수님 배반해 이래 안 그랬어. 말씀을 갖고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승리, 말씀으로 승리. 또 두 번째는 너 성경에서 너 아들이고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성경 기록되실 때 이사야서 나오거든요.
사자를 보내갖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이사야서 91장에 나오죠. 맞죠? 10편 91편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같은 말씀으로 나를 미워할 때 뭐를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욥을 시험할 때 보세요. 마귀가 또 와서 욥을 사랑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욥에 유를 쳐주고 돌 주니까 그렇게 하지 한 번 더 병을 주고 막 쳐보세요. 그러면 배반합니다 하니까 그래 해봐라 했더니 그 시험자가 돼가지고 마귀가 욥에게 막 제 자식 가까운데 깔려 죽게 만들고 몸이 병으로 막 나서 끓게 만들고 아내가 와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같이 편을 안 들어주고 뭐라 했죠? 너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또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마귀가 와서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또 놔두고 그래. 마귀 욥에게 있던 그 속에 더러운 걸 다 이제 청소시키면서 그죠? 이제 욥을 겸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그만큼 고난이 심한 사람은 큰 구원을 이루고 고난이 적은 사람은 적은 구원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어. 자, 불이 순금을 만드는데 약한 불이 오면 순도가 좋아지겠어요? 아주 작겠지 많겠어요? 순도가 별로 없겠지요? 큰 불에 오면 어떻게 순도가 더 깊어지잖아요? 순전한 믿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지식으로만 배워도 지식으로 배운 것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크게 쓰는 사람들은 시련이 커요. 그죠? 모세, 바울,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고 아이고 나는 저런 시련을 못 받는다고. 다윗이 믿음이 좋다던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또 우리 바울 사도도 시련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 사도 시련 가서 핍박받는 건 좋은데 저는 사람 핍박은 나도 괜찮아. 몸이 병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 해보면 알겠죠? 근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잖아.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우리 귀가 참 말을 안지? 그러면 그 인간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좀 겸손하지. 그게 없으면 갑자기 바벨탑을 쌓고 지금 하나님 되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준 사람에게는 하나씩 그 가시가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게 그것도 있어야 은혜인 겁니다. 그때 그 마귀가 옆에서 어떨 때는 와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깨달은 사람에게는 은혜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겠지. 이정수 씨한테 은혜가 맞아? 코로나 시대가? 우리 이정수 씨는요 준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근데도 은혜라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참 이거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인 중에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집회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김창훈 목사님 내보고 계속 집회하시냐고 물어보더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제가 모르는 거야. 이석수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이건 뭐야? 설교가 집회를 통해서 길어졌대. 짧게 하래. 그 말이거든. 내가 웃은 얘기가 옛날에 변호사님도 설교 길게 한다고 괜히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돈 가지고 좀 쳐라. 그 시간 되면 똥똥똥 다 쳤다. 근데 또 설교도 또 계속 하니까 또 한 번 쳤다. 그렇게 화를 내서 그렇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래서 아까 그랬어. 그러면 짧게 설교하는데 오늘 한 가보고 생명 있는 설교인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고 짧게 설교하는 설교 들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좀 짧게 결과적으로 짧게 설교하는데 생명 없는 설교가 좋냐? 그래도 길어도 생명 있는 설교가 좋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하래. 그럼 물론 저도 이게 시계, 이게 펴놓고, 이게 지금 몇 분에 54분 됐어. 나도 이거 보고 설교할 때도, 근데 어떤 건 할 수 없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집회 때는 이게 좀 깊이 있게 좀 세밀히 설교하려고 그래 한 거거든요. 안 그래? 보통 때는 좀 자르고.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은, 아이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 시간 기회를 잘 받아야 돼, 이래야 되지. 예배 중요성을 보니까 짧고 길고 막 그렇게, 물론 저도 여러분들 생각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짧고 길게 딱 꼽혀갖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나이사님, 짧고 긴 거 갖고 예배 은혜 되고 안 되고 하면 되겠어요? 짧으면 은혜 되죠? 길면 은혜 안 되죠? 제일 좀 물론 저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 기회를 좀 예배 중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